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카필라 왕국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인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대로 사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고국인 카필라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이제 이 연유를 살펴보면은 우선 종족 석가족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석가족 사람들은 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무술에도 대단히 뛰어난 종족이라고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에 대한 자긍심이 유난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당시 인도의 그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던 마가다가 가장 강대국이라 볼 수 있고, 그에 이제 비견되는 나라가 이제 코살라국인데,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지트 왕이, 경전에는 파사이기 왕으로 나오죠. 이 프라세나지트 왕이 인도에서도 석가족은 아름답고 뭐 이런 걸로 아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머리 좋고 이런 걸로.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카필라는 어쩌면은 코살라의 일종의 아우나라와 같은, 말하자면 조국을 바치는 뭐 그와 같은 형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석가족의 왕족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구 강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물색을 하게 되고 지원자를 하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들 이제 코살라 자체를 야만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야만스러운 코살라국에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사느냐. 응? 이래서 이제 전부 다 기피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왕족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우셀이라고 하는 처녀를 결국 속여서 보내게 됩니다. 이 왕녀다 이러고는, 하기는 뭐 한쪽을 보면은 맞긴 합니다만은, 인도의 관행으로 보면은 여인이 이 하천한 계급일 경우에 아무리 남자가 높은 신분이라도 여인의 신분을 따라갑니다. 그 태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셀이가 왕족의 피가 있지만은 사실은 천인이죠. 근데 이걸 이제 왕녀라고 속여서 보내게 되는데, 깜짝같이 속여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납니다. 바로 프라세나지트 왕과 우세리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비루다카, 비율이라고 한문경전에 나오죠. 비율이 왕자, 비루다카인데, 이 비루다카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의 나라인, 그러니까 외가가 되겠죠. 어머니의 나라인 카필라에 와서 궁술이라든지 무술, 학문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또래의 석가족의 왕자들이 전부 다 기피하는 거예요. 따돌려버리는 거예요. 따돌리면서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은 따돌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코살라가 이제 큰 나라니까 비루타카 입장에서는 내가 더 큰 나라인데 말이야. 이런 이제 것도 있었겠죠. 뻐기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석가족의 왕자들은 그런 것도 보기 싫고, 이제 이런 등등을 해서 무한을 주게 됩니다.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비루다카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내가 비록 큰 나라의 왕자일지는 모르지만은 내 어머니는 비천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내 피 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감히 우리와 같이 놀 생각 하지 마라. 이러고는 아주 비밀을 갖다 폭로해 버렸어요. 비밀을 폭로하고, 심지어는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 코살라에 소문을 내버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코살라에 소문이 퍼지면은 이 비루다카는 왕위 계승자가 될 수가 없죠. 절대로. 신분이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입장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어린 비루다카는 마음에 대단히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앙담을 줘.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왕위를 계승하면은 첫 번째로 이 카필라를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런 인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카필라에서 모욕을 당한 이 비루다카는 그러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은 부모에 대한 적개심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그 아버지인 프라세나지트 왕과 왕비를 갖다가 국외로 추방해버리고 왕위를 찬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프라세나지트 왕은 그 사돈이 되겠죠. 카필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뭐 왕의 행차가 아니죠. 이미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카필라로 행하는 도중에 음식도 거칠고 등등 해서 복통을 일으켜서 프라세나지트 왕은 나이도 많고 결국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그 카필라 사람들이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데 이 소문을 들은 비루다카는 때는 이때다. 그러고는 카필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코살라의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군대가 출정하는 길목에 나가서 앉아 계십니다. 그것도 가시가 많이 난 고목 아래에서 뙤약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이제 비루다카 왕이 군대를 몰고 가다가 부처님께서 길가에 바싹 마른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걸 보고는 수레에서 내려서 부처님이시여 어째서 저 숲에서 계시질 않냐고 여기에 계십니까? 그 비루다카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그 슈토다라 왕이 제위에 있었으면은 그 부처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뭐 동생이나 아들이 왕위에 있었으면은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하남 왕은 다른 계보였을 가능성이 이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걸 좀 막아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뙤약빛 아래 이렇게 참 뙤약빛이라 하면 인도의 뙤약빛이라 하면 그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루다카가 내려서 이렇게 하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보다도 나는 잎이 마르고 가시가 많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오. 이것은 지금 어쩌면 석가족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잎이 마르고 고목처럼 됐다. 이미 뭐 나라는 국운이 기울고 형편은 없지만은 게다가 자존심은 세가지고 말이지 여기저기 말하자면은 적을 많이 만드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시는 것 같아요. 비록 고목이지만은 작은 그늘이 있는 법이요. 그와 같이 한때 대왕에게 서원하게 한 친척이지만은 친척의 그늘은 시원합니다. 사실 이 카필라도 사실은 친척이죠. 이 비루다카 왕에게는 결국 외가가 되는 셈인데 나는 나의 종족인 석가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소. 비루다카는 부처님의 뜻을 읽게 되죠. 그래서 차마 진군을 하지 못하고 황국을 해버립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이 원한을 이게 해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출정을 합니다. 그러자 또 그것을 미리 아신 부처님께서는 또 나가 계시고 이 세 번을 되풀이해요. 세 번을 되풀이하는데 네 번째 출정할 때는 부처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 숙세여번 열애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제 나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석가족 출신들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죠. 뭐 부처님 당신도 그러하지만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신다면은 막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숙세여번 열애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막아지지를 않습니다. 비루다카의 군대는 그 카필라를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이 비루다카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원한이 사무쳤던지 항복하면은 이제 다들 살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그 카필라의 왕이었던 마하남은 비루다카 왕에게 이와 같이 간청을 하죠. 내가 연못의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는 그 시간만이라도
석가족들을 좀 풀어주시오. 그거야 간단하죠. 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자 비루다카는 그 정도야 못 들어주겠느냐.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일체의 석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하나마 왕은 연못 속에 들어가자 깊숙이 잠수해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물속에 들어진 그 나무 뿌리 같은 데다 머리카락을 묶고는 나무 둥치를 껴안고는 올라오질 않습니다.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는 사이에 석가족들은 도망을 가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루다카가 왜 떠올라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짐작하고는 사람을 들여보내 봤더니 역시 거기서 죽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비루다카가 마음의 어떤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저 마하나마 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같이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택하는데 나는 지난 날의 어릴 때의 모욕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후회를 하고는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슈라바스티로 돌아오자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제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탐욕은 모든 고통과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탐욕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때를 지우지 않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번뇌는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며 탐욕이 많은 사람은 가지려는 것이 많으므로 걱정도 많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열반에 이를 수 있답니다. 맑은 물에는 모든 것이 비치듯이 깨끗한 마음에는 바른 지혜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왕이 한 사람 있었죠. 그 왕은 궁전에 매우 큰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가 너무 크고 높아서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다 딸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 열매를 남김없이 따기 위해서 곰곰 생각하다가 나무를 톱으로 잘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모든 과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딸 수 있었지만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과일도 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비루다카의 탐욕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나무라십니다. 비루다카는 부왕 브라세나지트 왕을 추방한 것으로부터 추방함으로 해서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죠. 그리고 석가족을 사륙한 것을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부처님 가르침을 받곤 합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그 과보를 다른 방향으로 선회시키는데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과에 의해서 이 비루다카 왕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뱃놀이 나갔다가 뱃놀이 나간 그 배가 불이 나는 바람에 불에 타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석가족의 인과를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다 알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부처님 같은 해안으로 불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석가족의 멸망을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비루다카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족을 최대한 많이 출가를 시켰고 또 이 카필라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3번이나 떼약빛 아래에 나가서 앉아 계셨죠. 뿐만 아니라 이 비루다카도 결국은 부처님과 먼 인연은 아니죠. 그래서 비루다카의 이 과보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결국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인 줄을 아시면서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라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인과의 법칙은
정말로 철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빨리 선회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회를 해서 선인 쪽으로 자꾸 감으로 해서 성과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인은 나쁜 것으로 잔뜩 제공해놓고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의 법칙은 사실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냉정하게 맑은 마음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인과의 법칙은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에 매여 있어서 좁은 소견으로 눈앞의 것만 급급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넓고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과의 법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지르고 나중에 또 과보를 받으면서 후회하고 뭐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백장 스님께서 여우를 교화하셨다고 하는 대목에서도 보이겠듯이 어느 누구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인과 자체를 나쁜 짓을 해놓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은 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인과의 법칙을 환히 알기 때문에 그게 어둡지 않다는 거죠. 어둡지 않으면 결국은 그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 악순환의 고리에 뭐 딱 끊고 해탈하지 못할지라도 바로 선인 성과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쪽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인과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인과에 어두우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여우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고 백장선사께서는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그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인과의 법칙은 항상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여러 교화 가운데 특별한 어떤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